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이곳에 가득 차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그 어떠한 장보다도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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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36편은 26절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감사하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22번. 지금 헤아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세지 마세요. 집에 가서 세세요. 다 세 갖고 나왔으니까 22번이 나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의 삶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한 자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감사가 끊어지면 찬송도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끊어지면 믿음의 충만함이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집에서 작은 것 뭐 하나 갖다 줘도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나가다 껌 하나도 나누어 줘도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1절, 2절, 3절 이와 같이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한 절 한 절마다 각각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그냥 읽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 말씀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구나.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이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떠한 분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글쎄 하나님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이름 있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탁 체크 그냥 데리고 가지요. 아니 수십 년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이름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본이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으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름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꼭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군대에서는 총살이잖아요. 전쟁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감옥에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경하고 조금 어순이 좀 달라져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강조할 때에 앞에 얘기하지요. 강조할 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알고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왜 감사해야 될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뭐뭐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이 있어요. 혹이 있어요.
뭐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뭐 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꼭 붙여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감사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인간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욕심을 토로하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받은 조건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할 때 더 큰 역사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궁중에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어때요? 국무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자랐던 이러한 아주 뛰어난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하가 됐는데, 아니 뚱딴지 같아 포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견제를 받았겠습니까? 저는 빨리 끌어내려야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왕의 신하들이 꾀를 낸 게 뭡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누가 왕에게 충성된 종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꾀지요. 얼마나 좋아요. 다리오 왕은 그래,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조서를 다 내렸는데, 이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문 닫고 하면 되지 뭐. 꼭 문 열고 해야 돼?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30일 동안 문 싹 닫아놓고 그리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밀어나게 해. 그런데 어때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짝 피해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그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게 임했던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든 일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어려움 속에 있느냐, 힘든 일 속에 있느냐, 네가 나를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충실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들 중에 뛰어나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2절이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간단하니까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것 계속 반복적으로 후렴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 2절에는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지칭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엘로힘이래.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이러한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블레셋, 에돔 이쪽 지역이고요. 그리고 모압, 암몬 사촌간이지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다 몰려있던 이러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사촌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었다가 하면 이 사촌들은 이와 같이 나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땅에 7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은 풍년의 신이어서 농사를 지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농사를 지었나 보구나, 수확이 많았나 보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 국가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변 국가에서는 먼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고, 뿐만 아니라 바알, 이 풍년의 신이 축복해 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세라는요, 여신이에요. 다산의 신이,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풍년을 맞이하고 가정에 많은 자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아세라 신을 섬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과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것이 영적인 간음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세상을 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건데 꼭 그렇게 따져야만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들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그 당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나 조사를 했더니,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 구약신학자들이 조사하니까 1500개 이상이 있었다. 엄청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사물을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의 가장 큰 우상은 태양신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다른 신들이 많은 섬겼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막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아테네에 가시면은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아테네시 그 관광을 가면은요, 거기에 우상을 섬겼던 제우스 신을 신을 섬겼던 그러한 막 제단들, 그런 건 신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데, 바울이 아테네 가가지고 돌아다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을 섬긴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러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여행 가면 거기도 우상이 천지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슬람 국가라 그러는데, 이슬람 국가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우상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전부 우상을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우상 신상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요, 이제 보니까 트럭에서 그 신상화 해가지고 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가득 나무로 해가지고 가득 싣고 가요. 그런데 이 트럭에다가 싣고 가는데 뒤에 한 청년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신 세워놓고 그것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든 지가 신이라고 그것을 섬겨요. 이렇게 밀어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든 이러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요? 만일 내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왕의 왕이심을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죠. 로드를 얘기하지요. 이걸 왕이라고 한번 바꿔도 돼요. 왕들 중에 뛰어난 왕께 감사하라. 만왕의 왕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라도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칭호와 다른 칭호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라도네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돈이라고 하는 것과 전치사 레를 합쳤어요. 이 아돈은 하나님을 말하는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주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당시에 왕들을 전부 다 주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을 주라고 이렇게 또 칭호했고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사네립을 맞이하면서 그를 주라고 이와 같이 칭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주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불려졌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도 주라고 불려졌어요. 왜 이렇게 불렸냐 하면 사람들은 왕들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주라고 부르면서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이 주권자라고 하는 말을 아돈이라고 하는 단수형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떻게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 단어가 나오면 네 글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네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볼 때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복수로 이와 같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군왕들을 주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보면서 주권자로 보면서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도 사네립도 느부갓네살 왕도 결코 나의 주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아도나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이러한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면서 나의 주권자로 섬기면서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해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엘로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왕의 왕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개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이 1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며 있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택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몸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때가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 붓듯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